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더 높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바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했었던 철학과 그가 했었던 말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봤을 때 바울은 소크라테스나 바울은 석가모니나 바울은 공자에 버금갈 수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의 버금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자 바울이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가 대단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걸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고, 명예를 가질 수도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과 부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싶은 사소한 것들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집, 건강한 가족, 화목한 저녁 식사 같은 것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바울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과 명예, 부는 물론이고요. 가족도 없었고요. 따뜻한 방도 없었고 따뜻한 한 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의 상황이 나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고 한다면 이 바울은 죽기 직전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죽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이 아니야, 로마로 가야 된다. 너를 통해 세상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는 꿈이 있단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가택연금의 경험도 했지만 그 가택연금도 오래지 않아서 이제는 추운 철창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합니다. 자신과 항상 함께했던 누가를 통해서요. 바울에게 누가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대단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의 육신은 그만큼 강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간지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방방곳곳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열정뿐만이 아니라 누가의 보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경련을 할 때, 침을 흘리거나 졸도할 때 누가는 그 모든 순간을 보살폈을 겁니다. 누가가 있었기에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는 바울을 위해 그 철창 밖에서 감옥과 똑같은 곳에서 같이 있습니다. 갇혀있는 바울 곁에 갇히지 않은 누가가 바울의 음성을 받아 적습니다. 말년에 바울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직접 편지를 적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누가가 그것을 받아 적고 마지막에 큰 글씨로 바울이 자신이 썼다고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지금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입으로 말했고 누가가 받아 적은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을 적었을까요? 그 추운 철창 속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일지도 모를 텐데 바울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누가가 받아 적은 말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말이 마치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니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꼈던 사람입니다.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라, 모든 길에 말씀으로 완전히 해라 하면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길 때 힘들었던 것을 모두 살피고 도와줬던 것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목회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내 아들 같은 사람 디모데, 위험하지만 나를 보러 오지 않겠니? 라는 편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들을 보니까 바울이 그 추운 곳에서 약한 모습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믿을 만한 디모데에게 단순히 죽기 전에 유언에 남기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겉옷을 가져오라. 단순히 추우니까 살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가 하려고 했던 신학과 전하려고 했던 복음, 그러니까 그가 맞서 했던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대해서 그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운 철창 속에서도 그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 뜨겁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원망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다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도 그를 주의하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에게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오로지 그것만 신경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말했던 겉옷을 들고 그가 말했던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들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디모데가 이곳에 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섬기는 교회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 응답했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바울이 빠져나올지 살아나올지 모르는 그 매일매일을, 끝날지 안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순간들을 바울을 보필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디모데와 대비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갑자기 등장한 이 데마. 사실 바울이 누가와 단둘이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문안 인사를 했을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데마. 왼쪽에 누가가 있었다면 오른쪽에 데마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맞서 싸우는 일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일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들어가는 그 모든 길에 데마는 같이 했었습니다.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세상에 집중해서 그가 세속적으로 바뀌었구나, 방탕해졌구나, 폭력적으로 변했거나 악랄하고 교활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마가 한평생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에 다녔다면 그렇게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사랑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간 곳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해요. 데마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의 고향이 아마 데살로니가라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요.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었다면 그 교회 사람들을 보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너네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설명해 줄 것이 없을 정도였다. 믿음의 본이 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들의 뜨거움이 식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한 마음은 없고, 복음을 갖고 있지만 복음의 뜨거움이 없는 그저 교회로의 형태만 유지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사랑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들보다 대단해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집, 따뜻한 밥상, 사랑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쉬고 눕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좋아 보이는 부러운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그것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따뜻한 밥이 왜 세상일까요? 건강한 가족이 왜 세상이 될까요? 포근한 집이 왜 세상이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밖에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데마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게 편지로 남아져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데마에게도 분명히 편지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야, 데마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편지했을 것인데 아마 이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밥상 좋은 거 나도 모르지 않는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좋은 거 나도 모르지 않는다. 꿈과 비전 중요한 거 나도 모르지 않는다. 데마야, 하지만 지금 복음이 더 급하다. 바울은 그렇게 편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데마에게 그 편지가 도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데마가 그 편지를 가벼이 여기고 버렸는지, 아니면 혼자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바울의 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그 편지를 읽고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바울이 편지했고요, 디모데가 받았고요, 간직했고요, 응답했고요, 찾아와서 섬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데마처럼 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방 안에 꽁꽁 숨겨두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이 말씀 따라 떠나기에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기에는 지금 있는 포근함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가진 것들 다 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렇기에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이 편지가 글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간직해야 할 보석 아닙니다. 편지고요. 읽혔다면 충분하게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다만 달라져야 될 것은 그 읽었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라. 그렇다면 찾아가야 됩니다. 겉옷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죽, 종이, 책 가져오라. 그럼 가져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이 그냥 잊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데마가 받았던 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꼭꼭 숨겨두고 따뜻한 교회 안에서, 따뜻한 교회 밥 속에서, 따뜻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성경을 숨겨두고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디모데가 했던 것처럼 밖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따뜻한 밥, 굶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추운 시간에 밖을 헤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내 옆에 있다고요.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글이 아닌 바울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편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참 재밌게도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는 편지 썼던 일을 한평생 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 받아 적어서 보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받아 적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받아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누군가한테 보내주십시오.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적어보십시오. 누가는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일들까지 다 기록한 후에도 그가 기록했던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이 이 감옥에 갇혀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그 편지를 쓸 때, 그 추운 철창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전에 끝나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가택연금 되었을 때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가 추운 철창에 갇혔던 일,
결국엔 로마인으로서 순교했던 일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누가처럼 바울의 근접한 곳에서 지켜봤으면 그때 바울은 이런 말을 했다. 그때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편지 쓰라 했고 그때 바울은 이렇게 죽었다. 모든 모습들을 다 적을 수 있는 누가인데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적지 않았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의 순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선에 올라갈까 봐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밑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매 순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마저도 기록하지 않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오로지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모습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아쉬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바울과 누가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났을 때 바울은 누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도행전 그 마지막 부분을 편집해낸 거 너무 멋졌어. 너가 내 삶의 그 마지막 부분을 잘라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돋보였어. 와, 내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는데 누가야,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내 삶의 기록까지도 예수님을 더 돋보이게 기록해 주었구나. 바울은 누가를 이렇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 편리하고 따뜻해지는 것, 사실 잠깐뿐입니다. 먹어도 배고파지고, 따뜻해도 나가야 되고, 편안해도 시간은 끝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바울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목숨을 거실 것입니까? 무겁게 들리지만 사실 산다는 건 목매이는 일입니다. 매 순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돈에 목이 메어 끌려다니고 주여 주여 하며 살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의 목이 메어 주여 주여 하며 살 수 있는 일입니다. 미래의 안전에 대해서 목이 메어 살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내 목숨을 바쳐라. 디모데야, 나를 따라오거라. 누가 내 곁을 지켜주거라. 데마야, 돌아오라. 거기가 따뜻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이 따뜻한 곳이란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따뜻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빛내는 자리, 그 온전히 따뜻한 예수님의 곁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로 편지하고 부르고 외치면서 찾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왜 자꾸 나는 돈 이야기만 하고, 똑같은 오늘인데 나는 왜 불평만 하고, 똑같은 오늘인데 왜 나는 예수님 곁에 서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들을 봅니다. 바울, 누가, 디모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 사람들처럼 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서로 엮어주셔서 서로 붙들고 주님 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을 수 있는 누군가를 주시옵소서. 디모데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울 때 부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 하나 주시옵소서. 교회 일이 힘들 때, 내가 믿음대로 살기 어려울 때 같이 고민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드립니다. 내가 디모데처럼 누군가 신앙적으로 어렵고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디모데처럼 반드시 찾아가 돕겠습니다. 누군가 홀로 쓸쓸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가고 있을 때 내가 누가처럼 그 사람의 곁에 서서 그를 부축하고 받아적고 불러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글자로 시작해서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곁에 서서 하루를 살았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곁에 서라, 주님 곁에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